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책은 이제서야 이해되는 불교. 지은이는 원영 스님입니다. 망망한 광야를 한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뒤에서 미친 코끼리가 나타나 무섭게 쫓아오는 것이었다. 생사를 눈앞에 둔 사람은 정신없이 달아나기 시작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언덕 밑에 우물이 있었다. 그리고 등나무 덩굴이 우물 속으로 축 늘어져 있었다. 그 사람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얼른 등나무 덩굴을 하나 붙들고 우물 속으로 내려갔다. 숨을 돌리고 아래를 내려다보니 우물 밑에는 독을 품은 동룡이 입을 떡 벌리고 쳐다보고 있었다. 우물 중턱 사방에는 4마리의 뱀이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다. 어쩔 수 없이 등나무 덩굴을 생명줄로 삼아 공중에 매달려 있자니 두 팔은 아파서 빠질 것만 같았다. 설상가상으로 매달려 있는 그 등나무에 흰 쥐와 검은 쥐 2마리가 나타나 덩굴을 갉아먹고 있지 않은가. 어떻게 할 것인지 잠시 생각하는데 달콤한 꿀이 한 방울 떨어져 입 안으로 들어왔다. 위를 쳐다보니 등나무 위에 있는 벌집에서 꿀이 한 방울 2방울 입속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 사람은 꿀물을 받아먹는 동안에 자신의 위태로운 처지를 모두 잊어버렸다. 꿀물에 도취되어 황홀경에 빠진 것이다. 아함경에 나오는 내용이다. 인생을 묘사한 부처님의 비유다. 코끼리에 쫓기던 사람은 모든 중생들의 모습을 말한다. 망망한 광야는 중생이 지은 바 업에 따라 윤회하는 천상부터 지옥까지를 말하며 쫓아오는 코끼리는 호련히 찾아드는 죽음이다. 우물은 지금 자신이 사는 세상이고 동룡은 지옥이다. 4마리의 뱀은 몸의 4가지 구성 요소인 지, 수, 화, 풍, 즉 흙과 물과 불과 바람이며 등나무는 괴로움의 결실을 맺는 중생의 어리석은 무명이다. 덩굴은 사람의 생명줄이고 흰 쥐와 검은 쥐는 해와 달이 교차하는 낮과 밤 시간을 말하며 벌집 속의 꿀은 인간이 빠지기 쉬운 5가지 욕망이 주는 쾌락, 즉 재물과 색과 음식과 잠과 명예욕의 오욕락을 말한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삼법인이다. 삼법인은 3가지 법인을 말한다. 여기서 법인은 불법의 특징이라는 뜻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콕 집어서 표현한 것이 법인이다. 삼법인이라고 하지만 3가지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일체계고, 재행무상, 재범무화, 열반적정 이렇게 4가지 법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다. 일체계고를 빼고 삼법인으로 치기도 하고 4가지를 다 합쳐서 사법인으로 보기도 한다. 저의 경우에는 평소에 불교를 강의할 때 괴로움의 명제를 가장 먼저 제시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는 현실 가운데 가장 강렬한 것이 고통이기 때문이다. 삼법인이란 세상 모든 것이 괴로움이라는 현실 인식과 모든 것이 다 무상하다는 엄연한 변화의 이치, 어느 것도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나라고 할 것이 없다는 세상의 이치를 말한다. 이 3가지를 터득해야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바로 열반적정이다.
증일 아함경 23권에 이런 말씀이 나온다. 모든 의식작용은 무상하다. 이것이 첫 번째 근본 진리이니 사유하고 수행하라. 모든 의식작용은 고의다. 이것이 두 번째 근본 진리이니 사유하고 수행하라. 모든 의식작용은 무아이다. 이것이 세 번째 근본 진리이니 사유하고 수행하라. 모든 번뇌의 소멸이 열반이다. 이것이 네 번째 근본 진리이니 사유하고 수행하라. 고통은 왜 생겼을까? 바로 무상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태어나서 나이를 먹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허망함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고통이 찾아오면 고통의 원인을 대부분 밖에서 찾으려고 한다.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 근심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다. 우리말에 여든에 죽어도 구들 동티에 죽었다 한다지 라는 속담이 있다. 돌아가실 때가 되어 자연사 했는데도 정작 본인은 누군가 방구들을 잘못 건드려 동티가 나서 죽게 되었다고 생각한다는 이야기다. 당연한 일인데도 핑계와 원망할 대상을 찾는다는 의미다. 이렇게 쉽사리 원망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다. 불교의 가르침은 항상 괴로움의 소멸을 지향한다. 괴로움에 대해 불교는 이렇게 인식한다. 사고, 팔고, 네 가지 고통과 8가지 고통이다. 사고는 모두 알고 있는 생로병사를 말한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4가지 괴로움을 사고라고 한다. 그리고 생로병사의 사고에 또 다른 4가지 고통을 더해 팔고라고 한다.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괴로움, 원증회고,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괴로움, 구부득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오온성고, 우리 몸이 느끼는 괴로움.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색, 수, 상, 행, 식이라고 하는 오온에 집착하기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 오온성고다. 색은 물질과 형상, 수는 느낌, 상은 생각과 상상, 행은 의지와 의도, 식은 마음과 인식이다. 수행은 결국 오온을 녹이는 연습이라고 할 수 있다. 재행무상은 모든 존재가 끊임없이 변화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체 만물이 끊임없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변화하여 한순간도 동일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가르침이다. 나이를 먹을수록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바로 무상인 것 같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그 무상의 지혜를 세월이 일깨워준다. 물 하나조차 온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조건에 따라 변화가 생긴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당면에 있는 현실이나 처해 있는 조건에 따라 결과물은 달라지기 마련이다. 이것이 모든 것은 변한다. 세상에 늘 똑같은 것은 없다는 의미를 담은 무상의 개념이다. 모든 것은 영원할 수 없고 사라지는 것이 당연하고도 진실한 존재의 생존 양식이다. 생주이멸은 모든 사물이 생기고 유지하며
변화하고 사라지는 네 가지 상태를 말한다. 생로병사와도 비슷한 리듬을 갖는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생주이멸의 과정을 거친다. 이것을 우주의 모습에 빗대어 보면 성주괴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우주가 생성되고 머물러 존속하며 무너져서 다 흩어진다는 원리를 말한다. 사람이든 공간이든 모든 것은 영원히 존속할 수 없으며 유지하다가도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이 존재의 실상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글 중에 독소라는 시가 있다. 혼자 웃는다는 의미다. 내용은 이러하다. 곡식이 많은 집에는 먹을 사람이 없고 아들 많은 집에서는 굶주릴까 시름하네. 높은 관직에 앉은 이는 어리석기만 한데 재주 있는 이는 재주를 펼 길이 없구나. 충만한 복을 다 갖춘 집은 드물고 지극한 도는 늘 더디기 마련이네. 아비가 절약하면 자식이 탕진하고 아내가 지혜롭다 싶으면 남편이 꼭 어리석네. 달이 가득 차면 구름이 자주 끼고 꽃이 활짝 피면 바람이 그 꽃을 떨구네. 무릇 세상 만사가 모두 이런 것이니 나 홀로 웃는 이유를 아느니 없다네. 일본에는 죽음이 다가오기 전 마지막 감회를 시로 표현한 사세구라는 것이 있다. 대체로 일본 전국시대 무장들의 기록이 많이 남아있다. 무장이었던 다케다 노부카스는 죽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세구를 남겼다. 허무하구나. 모든 것이 폭풍 앞에 벚꽃이로다. 흩날릴 때까지는 한낮 봄날의 꿈일 뿐임을. 부처님 당시에 끼사 고따미라는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아장아장 걸을 무렵 아기가 그만 죽고 말았다. 여인은 부처님을 찾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간청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죽은 적이 없는 집에 가서 겨자씨를 얻어오시오라고 한다. 여인은 희망을 안고 죽은 아이를 안은 채 집집마다 두드리면서 물었다. 결국 여인은 아무도 죽은 적이 없는 집을 단 한 집도 찾지 못하고 돌아서야 했다. 그제야 여인은 깨닫게 된다. 죽음에 당면한 것은 자신의 가정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었고 현재도 죽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난 후 그녀는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은 물론 자기 삶에 대한 태도까지 달라졌다. 더 이상 육신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다. 자신의 실체와 세상 만물의 이치를 알게 함으로써 나아가 보리심을 바라고 부지런히 정진하여 중생에 대한 자비를 구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 위한 가르침이 재행무상이다. 무상하니까 정진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다. 생각해보면 인류 문명에서 부처님만큼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치열하게 사색한 분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세상에는 항상한 것, 변함없는 것이란 없다는 게 바로 무상의 개념이다. 불교에서 이 세상을 비유할 때 고해, 즉 고통의 바다라고 하는 건 영원하지 않은 것에 집착해서 고통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럼 이 변화하는 것, 무상한 것은 왜 그런가? 가만히 살펴보니 나라고 할 만한 것,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더라는 것이다. 모든 물질은 무아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아는 없을 무자에 나 아자를 쓴다. 쉽게 말해 내가 없다는 것이다. 부처님 당시에는 바라문교가 성행을 하고 있었다. 이 바라문교에는 아트만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었다. 아트만이란 세상 모든 것들을 브라흐만, 그러니까 한자로 쓰면 범천이라고 하는 절대적 창조자가 그의 의지를 투영한 존재들을 만들었을 때 창조물 안에 넣어놓은 신성 같은 것이다. 쉽게 말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존재는 브라흐만의 의지로 창조된 것들이고 그 안에 창조신이 자신과 같은 신성의 일부분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다. 절대자가 모든 존재와 물질에게 부여한 신성 같은 것, 그것이 바로 아트만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는 신이 자신의 의지로 부여한 영원 불변한 존재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트만 사상이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당시의 지배적인 사상이었던 바라문교의 아트만 사상을 완전히 부정해버린다. 인간은 변화하는 존재다. 동물도, 식물도, 자연의 생명체도 다 무상한 존재다. 이렇게 무상한 세상에 어떻게 아트만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불변의 자아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말이다. 부처님은 창조신의 의지로 만들어진 그 어떠한 영원한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헛된 고정관념과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았다. 그 가르침이 모든 법에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의미를 담은 제법 무아의 무아설이다. 무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조건이 만들어낸 관계를 말한다. 지금 현재 상태로 존재하기까지 수많은 관계들의 변화가 있었다. 그 시간적 변화를 무상이라고 한다. 무상한 그 변화를 가만 들여다보니 모든 것이 조건 형성의 관계로 엮어져 있었다. 부처님 말씀대로라면 인간은 그저 색, 수, 상, 행, 식이라고 하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5가지 존재 요소, 즉 오온으로 현재 상태가 이루어졌다. 신체를 포함한 형상이나 물질과 정신적 기능을 합해 총체적으로 표현한 불교 용어가 오온이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 색수상행식의 쌓임, 즉 온으로 이루어졌다. 좀 더 전문적인 표현으로는 물질과 형상을 나타내는 색온, 감각기능, 즉 느낌을 나타내는 수온, 표상작용, 즉 생각을 하는 상온, 정신작용, 즉 의지를 가리키는 행온, 그리고 의식작용, 즉 마음을 뜻하는 식온을 말한다. 이 5가지를 해체해보면 무아라는 것이 증명된다. 당연히 여기에는 영원 불변한 자아는 깃들지 않았다. 신이 부여한 신성도 없다. 모든 생명체는 다만 오온의 결합일 뿐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의 원리는 우리가 믿고 싶은 존재로서의 영원 불변한 자아라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다. 지금 이 몸뚱이는 그저 오온이 조건에 따라서 결합된 형상일 뿐이라는 것이다.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변화하는 현상으로서의 나만이 현재 존재할 뿐이다. 열반은 산스크리트어 니르와나의 음역이다. 니르와나는 니르, 없어진, 와나, 불다의 과거분사로 불어서 없어진, 불어서 꺼진 상태를 뜻한다. 예를 들어 바람이 불어서 촛불이 꺼진 상태를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무엇을 불어서 끈 것인가? 부처님은 가래가 소멸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즉, 가래가 만들어낸 번뇌의 소멸을 말한다. 또 탐욕의 소멸, 성냄의 소멸, 어리석음의 소멸이 바로 열반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사성제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는 뜻으로 고, 집, 멸, 도의 네 가지를 말한다. 특히 사성제의 제는 진리라는 뜻이다. 첫 번째는 고성제다. 원래 의미로는 맞닥뜨리기 힘든 것, 마주하기 어려운 일들을 통해 얻어지는 고통을 말한다. 작은 불안이나 불만족에서부터 고되고 힘겨운 일, 참을 수 없는 고통까지 포함하여 고통을 안겨주는 요소 모두를 고성제의 범주로 본다. 생로병사의 네 가지 괴로움과 원증회고, 애별리고, 구부득고, 오온성고의 네 가지를 더한 8가지 괴로움이 우리가 사바세계에서 만나는 고통이라는 말씀이다. 괴로움에 대하여 명확하게 아는 것, 괴로움의 상태를 제대로 알아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고성제의 가르침이다. 부처님은 모든 괴로움은 우리에게 탐진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일깨워 주셨다. 우리가 탐욕스럽고 성냄이 많고 어리석어서라고. 이렇게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고통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이다. 그럼 탐진치가 뭘까? 흔히 탐욕이라고 말하는 탐심은 모든 것이 무상한데 사물을 모두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집하는 데서 일어난다. 저걸 갖고 싶다는 소유욕이 만들어낸 번뇌, 집착이다.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에서부터 생기는 마음작용이 바로 탐심이다. 탐욕에는 이러한 번뇌를 포함하여 식욕, 성욕, 재물욕, 명예욕, 수면욕이 있다. 말 그대로 음식에 대한 욕심, 성에 대한 욕구, 재물에 대한 탐심, 명예를 갖고픈 욕망, 잠에 대한 욕구 등이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5가지 근본적인 욕망, 즉 오욕이 우리를 괴롭힌다. 탐진치의 진은 분노를 말한다. 무명의 뿌리를 두고 만들어진 화의 감정이다. 이것은 내가 옳다는 생각에 빠져 집착하는 데서 비롯된다. 또 다른 관점으로 표현하면 나만 옳고 바르며 상대방은 바르지도 깨끗하지도 않다고 생각하기에 그것을 밀어내고자 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감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부모 형제나 가까운 친구까지도 일순간의 원수가 될 수 있을 만큼 무서운 감정이 바로 분노다. 모기 하나를 보고 칼 빼든다고 자신의 광기를 억제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는 사람들도 요즘엔 많다. 탐진치의 치는 바로 어리석음이다. 이것은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어리석음을 말한다. 자기 자신을 고집하는 데서 만들어진 어리석음이다.
고집멸도의 두 번째는 괴로움의 발생에 관한 진리다. 쉽게 말해 모든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집성제인데 집성제는 앞에 말한 괴로움이 발생하는 원인을 밝혀준다. 한자 집은 모일 집자인데 모양을 가만히 살펴보면 나무 위에 새가 와서 앉아있는 모양이다. 괴로움의 원인을 생각해보면 반드시 어딘가에 원인이 있고 조건이 있다. 그 모든 원인과 조건이 결합해서 괴로움이 발생한다. 말하자면 뭔가 모여서 고통을 만든다는 이야기다. 불교에서는 그 원인을 탐진치로 보았다. 특히 탐욕과 인간의 욕망, 가래를 이야기한다. 목마를 갈자에 사랑 애자를 쓰는 가래는 목이 말라 애타게 물을 찾듯이 몹시 탐내어서 그칠 줄 모르는 것을 말한다. 불교에서는 고의 반대말은 락이 아니라 고요한 세계, 평안의 세계, 열반의 세계라고 말한다. 괴로움의 반대는 괴로움이 없는 평온한 삶이라는 것이 불교적 사유 방식이다. 집성제의 핵심은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다. 나의 상태를 명확하게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고성제의 요점이라면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집성제의 요점이다. 이번엔 멸성제에 관한 설명이다. 멸이란 말 그대로 소멸된 것을 말한다. 모든 욕망과 번뇌가 소멸했다는 뜻이다. 이는 곧 탐진치의 소멸을 의미한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 산만하지 않도록 하고 수행을 통해 자신을 괴롭히는 모든 번뇌를 훅 불어서 일시에 꺼버리면 고요하고 안온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열반이라고 한다. 마음속에 불타고 있는 번뇌의 재료들에 대해 이해하기를 앞서 공부한 대로 실제하지 않고 무상한 것이라고 인식하면 열반의 세계는 열리게 되어 있다. 세상 만물은 항상 변하고 조건에 의해 결합된다는 사실을 통찰하는 연습을 통해 번뇌의 불길을 꺼버릴 수만 있다면 우리도 괴로움의 소멸에 이를 수 있다. 박노해 시인의 사진 에세이 길의 표지에 이런 글이 있다. 먼 길을 걸어온 사람아,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길을 잃으면 길이 찾아온다. 길을 걸으면 길이 시작된다. 길은 걷는 자의 것이니. 우리는 모두 길 위에 서 있다. 아니, 길을 가고 있다. 인생에서 자신의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중아암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대중 가운데 있던 말론꺄가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공손하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세계가 영원한 것인지 유한한 것인지 생명이 곧 이 육체인지 아닌지 몹시 궁금합니다. 저의 이러한 생각 자체가 진실한 것인지 허망한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이르셨다. 말름꺄여, 내가 전에 세계가 영원하다고 해서 그대는 나를 따라 수행해 왔던 것인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밖의 의문에 대해서도 내가 전에 이것은 진실하고 다른 것은 허망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대는 나를 따라 수행을 해온 것인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대는 참 어리석구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일찍이 그대에게 말한 일도 없고 그대 또한 내게 말한 일이 없는데 어째서 그리 부질없는 생각을 한단 말인가. 그렇게 말해도 말lun께의 얼굴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부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하셨다. 이것이 그 유명한 독화살의 비유다. 어떤 사람이 독 묻은 화살을 맞아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그 가족들이 곧 의사를 부르려고 했다. 그런데 그는 아직 화살을 뽑아서는 안 돼요. 나는 먼저 나를 쏜 사람이 누구인지, 성은 무엇이며 이름은 뭐라고 하며 어떤 신분인지를 알아야 하오. 그리고 그 활을 뽕나무로 만들었는지 물풀의 나무로 만들었는지 알아야 하오. 또 화살 깃이 매 털로 된 것인지 닭털로 된 것인지도 먼저 알아야 하오. 이렇게 따지려고 든다면 그는 그것을 알기도 전에 온몸에 독이 퍼져 죽고 말 것이다. 세계가 영원하다거나 무상하다고 말하는 이들도 이와 똑같다. 그들에게도 생로병사와 근심 걱정은 있다. 나는 그대들에게 세계가 무한하다거나 유한한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치와 법에도 맞지 않으며 수행도 아니어서 지혜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도 아니고 열반의 길도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괴로움과 그 괴로움의 원인과 그것의 소멸과 그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이다. 열반의 핵심은 번뇌의 제거다. 번뇌의 원인인 가래를 소멸하고 집착을 놓아버리면 우리 몸과 마음을 구성하는 오온의 작용에서 자유로워지게 된다. 욕심도 성냄도 내려놓고 어리석지 않다면 번뇌 또한 소멸된다. 이 상태가 열반이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아,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진리가 있다. 가래를 남김없이 소멸하고 버리고 벗어나서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샨티데바 존자의 입보리 행론에 보면 우리의 삶을 선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은 그저 어머니에게 고통을 준 것밖에 되지 않는다 라는 구절이 있다. 어머니에게 산고의 아픔만 남기게 했다면 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 출가자인 나는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다. 조금이라도 어머니 은혜에 보답하려면 한눈 팔지 않고 부지런히 정진하는 수밖에 없다. 그 수행 정진의 길이 이 도성제에 나와 있다. 이제 고집 멸도 가운데 마지막에 해당하는 도성제, 즉 도제에 대해 알아보자. 도성제는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 그 길에 대한 진리를 이야기한다.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답이 여기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엇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입니까? 그것은 바로 8가지 바른 길이다.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수단, 바른 정진, 바른 마음챙김, 바른 집중이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팔정도라고 한다. 정견, 바른 견해, 정사유, 바른 생각,
정어, 바른 말. 정업, 바른 행위. 정명, 바른 생활수단. 정정진, 바른 정진. 정념, 바른 마음챙김. 정정, 바른 집중. 우선 바른 견해,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성제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바른 생각, 정사유는 악한 행위를 하지 않으려는 생각, 남을 해치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정어, 즉 바른 말을 한다는 것은 일단 거짓이 없다는 이야기다. 거짓말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험담하지 않는다면 일단 합격이다. 함부로 말하지 않으려면 정어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 입으로 짓는 구업은 언어 습관을 고치려는 노력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해도 겨우 고칠까 말까한 악업이다. 부처님은 라울라에게 거울에 비추어 생각해 보듯이 항상 자신을 거듭 비추어 본 다음에 말도 하고 생각도 하라 라고 하셨다. 네 번째, 바른 행위는 정업이라고 한다. 여기에서는 주로 세 가지 바른 행동을 말한다. 첫째는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는 것이며, 셋째는 옳지 않은 상대와 성관계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나아가 불살생으로부터 범위를 확대하여 생명 존중을 강조하고 누구에게든 친절하게 자애로서 대할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불투도는 도둑질로 인한 부당한 수입뿐만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수입까지도 포함하여 정당하게 얻은 것만을 가지는 것이다. 불사음 조항은 기본적으로는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을 금하는 내용이다. 세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바른 행동은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의 세 가지를 바탕으로 결정된다. 다섯 번째 바른 생활수단, 정명은 잘못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잘못된 방법이라 함은 남을 해치며 돈을 버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마약을 팔면 누군가는 중독이 될 것이고 그 인생은 엉망이 될 것이며 그의 가정 또한 망가질 것이다. 그런 식으로 남을 해치게 해서 얻은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이다. 이런 직업은 생각보다 많다. 도박장을 운영한다든지 무기를 제조한다든지 술을 판다든지 하는 등 남을 해롭게 하는 일들이 불교적 입장에서 보면 모두 나쁜 생업에 해당된다. 여섯 번째는 바른 정진을 뜻하는 정정진이다. 바른 정진은 나쁜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우선은 싫다는 생각, 잡된 망상을 버려야 한다. 나에게든 남에게든 해로운 일이라면 멀리하고 자신에게 유익한 일들, 선한 업을 쌓을 수 있는 일들을 해보자는 이야기다. 일곱 번째 바른 마음챙김, 정념이다. 정념은 바른 기억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바른 알아차림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바른 마음챙김으로 하겠다. 마음챙김 수행은 분명하게 알아차리되 불교의 지식과 지혜를 바탕으로 바른 알아차림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대충의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그 상태를 직시하여 알라는 것이다.
마음챙김 수행을 위해 경전에서는 사념처 수행을 권한다. 사념처 수행은 신, 수, 심, 법의 네 가지에 관한 수행이다. 즉, 몸과 느낌과 마음과 현상에 대해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수행법이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관찰하고 집중함으로써 번뇌의 망상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원리다. 연기란 연하여 일어난다, 의존해서 발생한다, 말미암아 일어난다라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한다. 원인 없는 결과란 있을 수 없다. 모든 존재의 상호 의존성을 뜻하는 개념이다. 부처님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발생함으로 저것이 발생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소멸함으로 저것 또한 소멸한다는 유명한 명제를 남겼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모든 상황, 모든 현상은 어떠한 조건에 의존해서 발생하고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소멸한다.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것이 생기고 다시 또 다른 것이 소멸한다. 결과물을 바탕으로 다른 것이 생성되고 계속해서 무언가 결과물을 원인으로 삼아 다시 일어나고 소멸하기를 반복한다. 즉,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생기고 결과가 있어서 다시 원인 제공을 한다는 이야기다. 모든 것이 동시에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통해 여러 조건의 화합에 의해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것이 바로 연기의 법칙이다. 부처님께서 연기를 보는 자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 연기를 본다라고 말씀하셨을 정도다. 연기를 깨닫는 것이 곧 깨달음의 척도임을 밝힌 것이다. 연기의 법칙에는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적절하게 인용되고 있는 것이 12연기다. 12가지 원인과 결과가 계속 이어지며 인과관계를 증명해 보여준다. 12연기를 순차적으로 나열하면 이러하다. 무명으로 말미암아 행이 있고, 행으로 말미암아 식이 있고, 식으로 말미암아 명색이 있고, 명색으로 말미암아 육처, 그러니까 육입이 있고, 육입으로 말미암아 촉이 있고, 촉으로 말미암아 수가 있고, 수로 말미암아 애가 있고, 애로 말미암아 취가 있고, 취로 말미암아 유가 있고, 유로 말미암아 생이 있고, 생을 말미암아 노사, 우비, 고뇌가 생긴다. 이리하여 모든 괴로움이 생긴다. 부처님은 우선 우리 앞에 닥친 문제부터 직시한다. 늙음과 죽음이 어디에서 오는지부터 관찰하기 시작했다. 깊은 사유 끝에 얻어진 것은 태어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이었다. 태어남은 업의 결과인 존재가 있기 때문이고 그 존재는 집착에서 온다. 집착은 가래에서 오며 가래는 느낌에서 온다. 느낌은 접촉에서 오며 접촉은 6가지 감각기관인 안, 이, 비, 설, 신, 의에서 온다. 감각기관은 이름과 형상에서 오고 이름과 형상은 의식작용에서 온다. 의식작용은 업에 의한 형성에서 오며 형성은 어두운 어리석음에서 온다. 무엇이든지 안입이 설신의라고 하는 6가지 감각기관, 즉 육군을 통해 들어오는 접촉이 있어야만 느낌이 일어난다. 인식이 일어나는 6곳을 육처라고 하고 느낌이 들어온다고 하여 육입이라고도 한다.
이와 같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조건에 의해 형성된다. 그것들이 자꾸만 쌓여서 업을 만들고 습관을 만든다. 사고방식도, 습관도, 업도 모두 조건이 모여 결과를 만들고 그 결과가 다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만들어서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존재의 본성에 대해 알지 못해서 무명이 생겼다는 이야기, 이것을 근본 무명이라고 한다. 연기를 알지 못하고 삼법인을 알지 못하고 사성제를 알지 못해서 생겼다는 것이다. 자신과 세상의 실체에 대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야기하고 실상에 대한 무지 때문에 부정적인 마음 상태, 부도덕한 태도를 갖게 된다. 거기서 생사의 수레바퀴가 생기며 무명에 가려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돌고 돌게 된다. 잘 몰라 생긴 어두운 어리석음에서 업에 의해 형성된 행이 이루어지고 그 형성에서 의식작용이 생기며 의식작용에서 이름과 형상이 생기고 이름과 형상에서 6가지 감각기관이 생기며 감각기관에서 접촉이 생기고 접촉에서 느낌이 생기고 느낌에서 가래가 생기며 가래에서 집착이 생기고 집착에서 존재가 생기며 그 존재가 세상에 태어나서 늙음과 죽음으로 이어진다. 이것이 12연기의 법칙이다. 지혜로서 철저하게 꿰뚫어보고 선명하게 세상을 보는 훌륭한 방법이 무엇이냐고 묻는 이에게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이 소멸한다. 이러한 연기의 도리가 바로 나의 거룩한 제자가 진리를 철저하게 꿰뚫어보고 선명하게 보는 훌륭한 방법이다. 부처님은 팔정도를 왜 중도라고 하신 것일까?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말라는 중도의 가르침은 쉽게 말해 차별을 두지 않는 개념이다. 차별이 없고 극단을 피해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라는 것이 중도다. 이성적으로 따져서 아는 것들, 분별하고 이름지어 만들어낸 것들이 모두가 허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중도다. 그래서 유무를 떠난 중도라고 말하는 것이요, 대소를 떠난 중도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실천으로 옮길 때 할 수 있는 생활의 실천 수행이 바로 팔정도다. 양극단에서 벗어난 개념을 적용하여 세속의 중생들이 중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 8가지 바른 생활 방식을 유지하며 살라는 가르침이다. 거듭 말하지만 불교는 고통에서 출발한다.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바로 바른 생활 방식인 것이다. 일본에서 공부할 때 한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자신이 평생 불교 공부를 하고 보니 불교라는 것은 결국 치우침 없이 조화롭게 살라는 말씀이었다. 자신의 삶을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컨트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 그 말씀은 불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한 인간으로 살아감에 있어서도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조화로운 삶, 그것이 바로 중도적 삶일 수 있겠구나 라고 받아들였다. 경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다. 부처님께서
빨리 깨닫고 싶은 조바심에 안절부절 못하는 수행자 소냐에게 조급함을 덜어주기 위해 현악기를 예로 들어 설명하신 적이 있다. 출가 전에 악기에 능했다는 소냐에게 현악기의 줄이 너무 팽팽하지도 느슨하지도 않은 상태여야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에 비유하여 수행자의 태도를 설명한 내용이 그것이다. 검은고의 비유라고 불리는 가르침이다. 가장 균형감 있게 살아가려면 너무 서두르지도 너무 느긋하지도 않아야 한다는 말씀이다. 이처럼 치우침 없는 삶이야말로 진리를 찾아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중도란 결국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다. 팔정도 수행이야말로 불교의 가장 중요한 수행 방법이고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불교 수행의 내용이다. 중도란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단번에 중도란 팔정도다. 중도란 쾌락과 고행의 양극단을 떠난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 비욘 나티코 린데 블라드가 쓴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책을 감명 깊게 읽었다. 기자는 나티코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17년간 승려로 살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그는 이렇게 답했다. 17년 동안 깨달음을 얻고자 수행에 매진한 결과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다 믿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가 얻은 초능력입니다. 대장경의 핵심을 짚어서 이야기한다는 분들이 많다.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다. 바로 팔만 대장경을 한 글자로 표현하면 마음 심자라는 것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마음 심자보다 더 중요한 한 글자. 그것은 바로 행할 행자다. 백날 마음 먹어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은가. 그와 같이 최종적으로 행위의 방점을 찍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6가지 바라밀 행, 바로 6바라밀이 있다. 6바라밀은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반야바라밀의 6가지 바라밀행을 말한다. 잘 버리는 것이 보시바라밀이고 번뇌가 없는 것이 지게바라밀이며 변함이 없는 것이 인욕바라밀이고 물러남이 없는 것이 정진바라밀이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선정바라밀이고 모든 것을 버리고 벗어나는 것이 반야바라밀이다. 바라밀은 태어나고 죽는 현실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번뇌와 고통이 없는 세계로 건너간다는 뜻으로 열반에 이르고자 하는 보살의 수행 방편을 말한다. 바꾸어 말하면 자기 스스로 고통이 없는 세계로 건너는 행위이자 고통이나 불행에 빠진 다른 중생을 도와서 함께 건너는 마음, 즉 자비심을 말한다. 자비의 마음으로 행하는 갖가지 행위를 바라밀 행위라고도 하고 보살 행위라고도 한다. 바라밀은 산스크리트어인 파라미타를 소리 나는 대로 한자로 옮긴 것이다. 그러니 한자로 쓸 때 정확하게는 바라밀다라고 해야 한다. 원어를 해체해서 분석해보면 파라는 저 언덕을 가리키고 미타는 건너가다라는 의미를 지녔다. 말하자면 바라밀은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는 의미다. 뜻을 중심으로 한자로 옮기면
도피안이라고 하는데, 도피안은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현실 속 중생들이 사는 세상, 즉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건너가서 자비와 지혜로 가득 찬 깨달음의 세계인 그곳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바라밀은 이상적인 세계로 향해 가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저 완벽한 피안의 세계로 건너갈 수 있을까? 6가지 바라밀 행위, 바로 그 방편이 된다. 자신의 탐욕과 성냄과 집착, 잘못된 생각 등을 제어하라고 있는 것이 지계 바라밀이다. 지계, 곧 계율을 지녀 자신을 잘 보호하는 것이다. 반야경 5권에 의하면 지계 바라밀은 스스로 십선도를 지키는 것이라 한다. 십선도란 선악의 결과를 불러오는 인간의 주된 행위를 3가지 측면에서 10가지로 나눈 것이다. 먼저 육체적인 측면에서 살생, 도둑질, 사음을 금지하는 3가지, 언어로서 표현되는 거짓말, 꾸민말, 험담, 이간질하지 말라는 4가지, 마음가짐에서 탐욕, 분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라는 3가지, 이렇게 총 10가지로 나누어 실천 덕목을 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남을 해치지 말고, 훔치지 말고, 삿된 음행을 해선 안 되며, 거짓말, 꾸민말, 험담, 이간질을 하지 말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라는 것이다. 히말라야 고산족 사람들은 소나 양 같은 가축을 사고 팔 때 특별한 기준이 있다고 한다. 가파른 산비탈에 팔려는 가축을 묶어둔 다음 가축의 행동을 보고 가격을 매기는 것이다. 산비탈 위를 향해 올라가면서 풀을 뜯는 가축이라면 아무리 말랐어도 비싼 값에 거래가 되지만 산 아래를 향해 내려가면서 풀을 뜯으면 몸집이 크고 털에 윤기가 흘러도 값을 싸게 매긴다. 험한 길을 가는 가축이어야만 험지에서도 먹을 것을 찾아 살을 찌우고 건강하게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인간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의욕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다. 반대로 쉽고 편한 길만 찾아가면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다.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 진리에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길은 똑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꾸준히 계속할 때 이루어지며 그것을 발전시키고 연마할 때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진리에 도달하게 된다. 제자는 다시 그럼 진리에 도달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 그러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분투하고 노력하는 것이 진리에 도달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된다. 그것은 나쁜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애써 노력하는 것이며 이미 생긴 나쁜 마음은 버리도록 하는 것이다. 선한 마음이 일어나도록 애써 노력하는 것이며 이미 생긴 착한 마음은 더욱더 키우고 유지하도록 부지런히 애쓰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을 앞두고도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 45년간의 모든 말씀이 마지막에는 행으로 옮기는 것만 남았다는 이야기다. 너희들은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의지하여라. 진리를 등불로 삼고 의지하여라. 그 밖에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죽음이란 육신의 죽음임을 잊지 마라.
육신은 죽더라도 깨달음의 지혜는 영원히 진리와 깨달음의 길에 살아있을 것이다. 모든 것은 덧없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지금까지 이제서야 이해되는 불교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저는 불교 신자도 아니고 종교가 없는 비종교인이지만 불교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원래 붓다의 가르침은 종교적인 성격보다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심리학이나 자기개발적 성격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가 된 것이죠. 붓다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지만 2500년이 지나면서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신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붓다 자신은 인간이었음을 강조했음에도 말이죠. 자기 스스로 깨달아 괴로움에서 벗어나라는 붓다의 가르침은 물질적인 풍요와 복을 비는 기복신앙으로 바뀌었죠. 만약 붓다가 오늘날 살아있었다면 지금의 불교에 대해서 가장 신랄한 비판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예수가 살아 지금의 기독교를 본다면 그는 아마도 가장 무서운 비판자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추측합니다. 붓다는 종교를 창시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종교의 창시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붓다가 그토록 경계한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쳐다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붓다의 가르침은 책으로 그리고 텍스트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시간과 상황과 문화의 왜곡을 받아 본래 모습을 이해하기란 너무나 어렵게 되었죠. 붓다의 사후 2500년이 지났지만 실제로 붓다의 가르침을 터득하고 체화해서 붓다가 말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저도 당연히 그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아닙니다. 2500년 동안 그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불자들이 있었는데 왜 붓다가 말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까요? 지금의 한국 불교도 소위 자타공인 깨달았다는 분은 한 손으로 꼽고도 남을 정도로 적습니다. 평생을 바쳐 공부하고 수행해도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붓다가 말한 깨달음은 언감생심, 도전할 생각도 못하고 그저 복을 달라고 비는 기복신앙으로 전락하고 만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한 이 책은 붓다의 가르침을 개괄적으로 쉽게 설명한 책입니다. 불교의 핵심 사상을 정리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만약 이 책에 나와 있는 가르침들의 본질에 도달한다면 붓다가 가리킨 달을 보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불교의 사상과 참선, 좌선에서 비롯된 마음챙김은 50년 전부터 서구 선진국에서 큰 붐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기독교 문명인데도 말입니다. 그들은 대단히 실용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 삶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 증명되어야만 활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꽝 잡는 게 매라는 우리의 속담을 가장 철저하게 실천하는 사람들이 바로 미국인들과 유럽인들이죠. 그들이 불교에서 뭔가 유용한 것을 발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쉽고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마음의 평온과 행복, 그리고 몸의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음을 건강하게 잘 유지하면 몸은 저절로 건강해진다는 것이 위대한 스승들의 한결같은 가르침입니다. 제가 불교 서적을 리뷰하는 것은 불교 포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현명해지고 삶이 행복해지는 방법을 소개하는 것뿐입니다. 거기서 나와서 더 발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공부하는 명상과 마음 경영입니다. 이것은 종교도 아니고 신비도 아니고 철저하게 실용적인 정신요법 혹은 마음요법입니다. 괴로운 마음, 삶의 고통, 몸의 질병,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소개한 원영 스님의 이 책은 불교 대중서, 불교 개론서로서 아주 잘 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읽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저와 당신께서 평온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현명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